근대 시대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뉴턴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며 일정하게 흐르며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또 이미 잘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늘 일정하지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제 주인공 그룹이 잠시 이 블랙홀 가까이에 있는 밀러 행성이라는 곳에 잠깐 다녀옵니다. 근데 블랙홀이 엄청난 이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입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왔는데 3시간 갔다 왔는데 우주선에 남아있던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이게 사실은 어떤 과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다 이론으로 이제 증명된 그런 것들이죠. 시간이 변할 수 있구나. 어떤 그런 시간의 속성을 하나 알아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정말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철학의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들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렇게 배우고 안 것 같으면 또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은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존재와 시간, 그러니까 자인, 운트, 자이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어떻게 유익하냐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유익해요. 진짜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갖고 정말 한참 씨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연대기적인 크로놀로지컬한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existential한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실존적인 시간이 있다. 이런 단어만 들어도 벌써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연구, 이것은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혼란만 막 가중시켜요. 왜 이렇게 시간을 아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시간 자체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고 현재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미래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고 시간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악마들이 있는데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인간을 비웃으면서 하는 대화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쉬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은 화를 낸다고.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 인간 것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인간은 해와 달도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 참 정말 좋은 분이었고 또 훌륭한 분이셨는데 너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도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됐는데 뭔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기대보다 시간을 너무 짧게 주시는 걸까요? 또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고 또 기도하고 그런 성취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직진하면 될 거를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세요. 많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지? 또 이 시간의 의미가 뭐지? 그런 의문이 들 만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한 번은 저희 삼남매를 아버지가 이제 오라고 하시더니 돈을 1,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1,000원이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라면 20원 하고 막 짜장면 100원, 150원 하고 뭐 그럴 때고, 어렸으니까 그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돈을 너희가 다 써라. 오늘 하루 동안 다 써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크기 시작해서 용돈을 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말 스스로 돈을 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생각 그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또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라 그냥 평소에 뭐 못하던 거, 못 먹어보던 거 다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누나는 그거를 좀 잘 사용했는지 그다음부터 용돈을 받았고, 저와 제 동생은 그냥 실컷 그날만 쓰고 용돈을 받은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간의 의미를 그 시간 안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그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내고 또 살아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알고 또 그 영혼의 가치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혼의 가치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영혼에 대한 경험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만든 말입니다. 시간은 영혼에 대한 경험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경험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결국 그런 어떤 믿음의 삶, 또 영혼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참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말 시간적으로 오래 계속 간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영혼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영원한 삶이 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그렇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지, 그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통로, 그 계시가 아니었다면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런 어떤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의 한계 속에서 또 그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 그런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의 삶에 그 영원한 관점에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그 영원한 삶의 의미가 오늘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내가 준비돼야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지.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나아가서 디아스포라의 삶 자체,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더 높은 가치, 더 궁극적인 그 영혼의 가치에 맞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영원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영혼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할 때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는 이유가 Testament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쓰여진 글을 읽는 것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영원히 담겨져 있어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폭포수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물보라가 생기고 그 물보라 위에 아름답고 찬란한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 무지개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휩쓸려가는, 없어져가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냥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동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어저께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밑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까 한 미국 여학생이랑 그 엄마랑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이제 초콜릿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캐시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캐시가 없는데,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그 이웃에 사는 학생인데 모르는 사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기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돈을 준비해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주고 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자, 이 학생이 저를 믿었다면은 아마 그날의 수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결실이 있었구나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믿지 않고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오거나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내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성과가 될 수 있고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이 단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는 말씀이고 내 삶에 역사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까지 미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영혼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지금 삶은 굉장히 어렵고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고 핍박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자신의 현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시간과 맞물려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키다, 보관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또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원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현실을 살게 하는, 우리의 시간만을 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그 나라로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영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불사조가 돼가지고 정말 아무도 안 죽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영원의 가치를 담고 있고 영원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 말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영혼을 소유한 자이다. 이 땅의 시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이 땅의 가치에만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을 내가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삶의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영원한 삶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때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다면은 이 영원한 나라를 정말 우리가 소유한 것일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내 삶의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삶이 전부야, 나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려야 돼, 이 땅에서 모든 것 가져야 돼, 모든 것 다 봐야 돼, 그것이 내 삶의 목표처럼 살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 간다? 아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막연한 기대이고 영원한 삶이 영원히 내 삶의 실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데거 책에서 어떤 실존적인 또 존재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재적인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연관이 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시간을 어떤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그 영원한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이지요. 오늘 이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리아의 오빠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지금 다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사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에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 영원한 생명인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 현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단지 죽은 후나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의 얘기고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단지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활은 단지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 시간,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는 그 제3의 시간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오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내가 오늘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앞이 캄캄할 것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여전히 체험될 수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려라.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역사 속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혹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파밀리아 대성당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요즘은 뭐 사진만 이렇게 인터넷 쳐도 다 사진도 나오고 또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제가 많이는 돌아다니지 않았지만은 정말 제가 본 그 성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고 지금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성당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가우디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잖아요. 근데 그 가우디의 삶을 좀 봤더니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막 되게 부자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한 집, 이 구리 세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몸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했어요. 폐렴을 거의 평생 폐렴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어린 나이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속 고생도 하고, 또 25살 된 젊은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요절을 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2달 뒤에 죽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조카도 또 누나도 죽고,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극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평생 부자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런 건축을 맡지 않았을까? 그거 사실 좀 자세한 역사를 보니까요, 뭐 그의 스승이 맡았는데 뭐 잘 안 맞아가지고 뭐 화가 나가지고 뭐 그때 막 대안이 없어가지고 뭐 얼떨결에 또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고,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요, 부러울 것이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비극이 많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는 성직자는 아니었지만은 성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을 정말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야말로 정말 영혼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얘기 안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한번 짝사랑하다가 실패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더 말하자면 소망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도요,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스스로 내가 이거를 다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통해 지으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성당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자기의 어떤 명예, 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성당을 짓고 그의 인생의 말기에 있을 때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요, 전차에 치여가지고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근데 옷을 너무 그냥 남루하게 입고 있으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때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이틀 후에 병원에서 죽었고. 그러나 그의 삶에는요, 이 성당을 정말 40년 넘게 열심히 지었던 것도 있지만, 그 성당 앞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또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열심을 냈었다, 이런 기록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 속에서 일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이다. 여러분, 한번 이 가우디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좀 초라한 삶을 살았다, 비참한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지녔던 그런 영원한 관점, 그런 믿음, 그런 헌신, 그러나 그의 시간 가운데 담았던 그런 영원한 빛을 그의 건축에 쏟아부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가 단지 어렵게 살았다라고, 아니면 오래 살지 못했다고, 부자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의 관점으로 마치 시간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양, 그런 관점으로 이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생각할 때도,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좁은 시간의 관점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의 관점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거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않아도 그 영혼의 가치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여유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흠취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또 정말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도 없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관점을 놓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 영원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시간은 언젠가, 아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 영혼의 지평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그 영혼의 관점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오늘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간을 넘어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 이 시간 안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여기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 영원한 가치를 오늘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